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로 우리 바라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환영하고 잠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빈부귀천 상관없고요. 네, 그런 인간의 외모, 인간의 조건, 인간의 관점 다 내려놓고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러면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그런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여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 받으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사람이 나오고요. 자, 이 두 구절에서 언급된 이 새롭게 된 자는요, 불신 상태에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얻게 되는 구원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예수님 믿어서 그래서 뭡니까? 최초의 구원을 받은 거죠. 성도가 된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또 사람의 새롭게 되어짐의 사건을 우리는 흔히 거듭났다, 그죠? 중생했다, 거듭, 두 번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중생했다, 한자어로 그러죠. 자,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하나님 불뱀 보내가지고 막 물어서 다 독에 감염되어서 온몸 퉁퉁 붓고 막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 보고 그 뱀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들어서 보라고 해라. 보면 누구든지 다 독이 해독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보는데 해독이 돼? 해독 주사를 맞아야지.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고 봤더니 본 사람은 독이 해독이 되고 안 본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인자도 높은 십자가에 들려서 못 박히게 된다 이겁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생 얻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동의어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우리 믿는 사람이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났다는 건 뭐예요?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태어났다. Be bor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출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Come out from. 성부성자 성령님은 신비로운 상태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된 이 존재에서 딱 한 번 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유일하게 나왔다. 그래서 독생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표현이 안 되니까 독생자인데 우리는 이제 외아들이라는데 사실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게 표현이 완전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단 한 번 그렇게 연합해서 절대 분리되지 않는데 이분들이 그 분리의 고통을 안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분출되어 나왔다. 예수님은 이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서 여기서 나오신 분이에요. 나와서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거듭남의 사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사건 같은 거고요. 이 구원받은 자를 새롭게 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 사건을 좀 독특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또한 믿어, 즉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자, 여기서 거듭났다, 중생했다, 새롭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영생했다, 이거를 여기는 뭡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보정으로, 쉽게 말해서 성령이라는 도장을 팍 찍어놨다 이 말입니다. 몽골에 가면 초원에 말들이 많잖아요. 엉덩이에 전부 도장이 찍혀 있어요. 넌 내 거다 이거예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진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이거를 자꾸 이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전과 이후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못해서 자꾸 나타나는 행동 가지고 자꾸 이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거 빼앗아 가지 않아요. 절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행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 도장을 확 찍어버렸거든요. 도장에 여러분 불도장 찍으면 지워져요? 안 지워집니다. 죽기 전까지는 안 지워져요. 한 번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아도요 극단적으로 다 끌고 가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해서 죄를 이겨내야 되는 거죠. 두려워서 이렇게 지옥 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는 저급한 신앙이죠. 야, 나같이 개차반처럼 사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안 버리나,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7번에 7번 회개하면서라도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구원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성령의 인치심의 사건,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이거는 완전하고 배타적인 최초의 성령님의 임하심입니다. 최초로 불신자 상태에서 임해갖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불도장으로 임하셔서 확 찍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고 영생하고 그리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낮에 가긴 좀 거북한 부분이 있어서 당시 상황이,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 본다는 건 들어가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난 나이가 키 먹었는데 어떻게 두 번 날 수 있냐? 그럼 엄마 뱃속에 못 해다가 다시 나오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죠. 물과 성령은 물 곧 성령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다 이 성령이 여러 가지로 비유되는데 가장 많이 비유되는 게 물하고 바람이에요. 물적 성령. 그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할 때 그 생수가 뭡니까? 바로 그 생수는 믿고 나니 나중에 오실 성령님. 이제 그걸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부모의 육체를 통해서 너희들의 육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즉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들도 다 이러하니라. 그렇게 써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이 거듭남, 중생, 우리의 새롭게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우리 구원받은 사건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 천국 들어가는 천국 시민권을 뭡니까?
얻게 되는 사건. 이건 단회적인 사건. 딱 한 번만 일어납니다. 예. 뭐 이렇게 뭐 하늘나라는 티켓 받았다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이리 갖고 와. 그래 빼앗았다가 자라랑 보고 자 다시 이런 일 없어요.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예. 그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임했을 어떤 일이 나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예. 우리가 그냥 흑암의 근세에서 빛의 근세로고 이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리고 하늘을 상속받아요. 예? 삼성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단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이거는 누가 그런 걸 상속해 주겠어요? 못된 짓만 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예수 믿는 이후로 아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우리에게 상속을 해준단 말입니다. 예,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구원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이 사건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전혀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면은 뭔가 우리에게 막 찌릿찌릿하고 막 와가지고 막 감동이 돼야 되는데 전혀 우리에게 인식이 안 되는 상태로 이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 이제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임의로 부십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그냥 부시는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네가 그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봐요. 아유 바람이 불긴 부는 것 같은데 요놈이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나 이게 인식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전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100%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고 우리는 인식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성령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해갖고 그냥 나를 영을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 자식 만들어버리고 그냥 하늘나라 상속자 만들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영역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날짜를 기억 못해요. 그런데 뭐 구원파에서는 묻잖아요. 언제 태어났습니까? 네, 1967년 5월 16일 음력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영혼이 태어난 날은 언제입니까? 저한테 물으면 아이고 중학교 2학년 몇월 며칠인지는 모르겠는데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육신은 태어난 걸 알면서 영이 태어난 거를 영이 더 중요한데 뭐 당신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따라오세요. 어디로? 박옥수한테 가죠. 박옥수한테 가서 다시 구원을 배우세요. 이단입니다.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인식이 안 돼요. 최초의 구원받는 사건은요. 이 당연 성령이 해놨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네.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새롭게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님의 최초의 임하심의 사건인데요. 최초로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건 단회적 사건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이 골로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띄웠나요? 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좋은 말씀인데 대충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알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이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이러면 이렇게 막 성경 이렇게 읽으면 잘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구약보다는 신약이 좀 더 쉽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막상 사복음서 빼놓고 그 다음에 뒤에 서신서들 읽어 내려가면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이 어디에 걸리고 뭐 이 형용사가 어디에 걸리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일단 주어를 많이 중복되는 거는 생략을 많이 해요. 자꾸 우리나라는 주어 생략하죠, 목적어 생략하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요. 예. 분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헬라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런 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수십 번 반복돼도 계속 기록을 합니다. 예,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게. 예. 이 말씀들 해보면은 좀 말씀이 뭔가 좋은 말씀이고 이해되는 말씀 같은데 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요. 다 완료형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로운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 우린 처음에는 육체의 생명을 가졌어요. 근데 영혼의 생명,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거듭남이죠. 구원받는 거죠. 자,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번역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그냥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 행동이 이미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료. 그런데 또 뒤에는 뭡니까?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행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이게 사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 진리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이제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미 새롭게 되어졌는데 또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이루라, 푯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봐라,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이 서정을 정확히 이해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구원 하나님이 주면 완전한 구원 주지 그 반쪽짜리 주고 그러겠어요. 우리나 반쪽짜리 주지. 하나님 완전한 걸 주세요. 그 완전한 거를 우리가 받았는데 뭐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또 무슨 노력을 또 해야 돼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완전하냐 그러면 또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 뭐 새롭게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자, 우리가 요 시점에서요,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이 질문으로 만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새롭게 되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열매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종자의 형태로 주어졌다. 우리의 구원은 종자로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새 건물 자체를 준 게 아니고 그 새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설계도면을 줬다는 거예요. 시방서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이렇게 종자로 그리고 설계도면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뭡니까? 누리기 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진 것, 이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설계도면이 완전한 집은 맞지요. 그러나 설계도면 자체가 또 완전한 집은 아니에요. 이런 긴장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설계도면이 정말로 완벽한 설계도면이에요. 그러나 뭐 해야 돼요? 보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들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들 무슨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 구원을 누리는 부분이에요. 구원만 받고 누리지 못하고 가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죠. 이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막 많이 깔렸어요. 우리 교회 몇 명 없는데. 막 예수 믿으면서 막 엄청 고민하고, 예수 믿으면서 막 머리 쥐어뜯고, 막 예수님 믿으면서 막 쓸데없는 죄책감, 막 이런 거 속에서 그냥 정리가 안 돼. 수십 년을 방황해.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전도 문구에도 뭐예요? 뭐더라? 인생의 방황은 뭐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방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하는 문제는요, 반드시 인내와 노력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늘 씨 뿌리는 비유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래요? 구원이 씨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를 뿌리라 이 말이에요. 줬으면은 씨가 주어졌는데도
그 씨를 가만히 내비두면은 마귀 와서 그 쪼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구원 안 받았느냐? 구원 받았죠. 받았지만 마귀 자식처럼 사는 거예요. 마귀 종도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예, 구원의 상실이 아니에요. 그 문제는. 뭐 어떤 사람들은 환난 오면 환난 때문에 맨날 넘어져, 어떤 사람은 돈 걱정하고 이런 저런 걱정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가 없어,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씨를 뿌려라 이거예요. 뿌리고 인내함으로 가꾸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까지 기다리라 이거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본문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새롭게 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새롭게 되었으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최초로 단회적으로 새롭게 된 것, 중생받은 거죠. 이게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나타나게 된다,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게 되면, 새롭게 된 것을 누리게 되면 내가 나를 보고도 내가 변한 것 같아. 내가 변했네. 내가 이런 말, 이런 행동 안 하는데.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이, 여보, 당신 왜 그래? 죽을 때 됐어? 당신 변했어. 좋은 쪽으로요. 변했어. 예. 아빠, 엄마, 웬일이야? 변했어. 야, 저 사람 진짜 사람 변했네. 좋은 쪽으로.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변화된 인생, 새로움을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는 인생, 복되고 형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순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순서를 막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 순서에다가 잘 적용을 해서, 자, 그러면 새롭게 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움을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냐? 우리가 컴퓨터 파일 같은 것도 보면 큰 것들은 압축하잖아요, 그죠? 압축한 걸로 보내죠. 너무 큰 걸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압축 보냈어. 그러면 그거 가만히 놔두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에 거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압축 프로그램에서 그걸 프로젝트해야 돼요. 반드시 풀어야만 가니까 나옵니다. 그 자체로도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럼 그 자체로는 안 돼요.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받았어요. 받으면 뭐해? 풀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이게요. 자, 우리 안에 새롭게 된 것들, 이 구원을 어떻게 풀어내어서 이걸 내 삶 속에서 만끽하게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새롭게 하는 대상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했으니까, 마음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고정관념, 이거 새롭게 한다는 건 고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고치기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 난 그걸 알아요. 그거 왜 설교하느냐? 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터치해줘야 되는 거지. 제가 막 얼굴 벌겋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백날 가르쳐봐요.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자, 우리 사고, 우리의 이런 고정관념, 패러다임이죠. 가치관. 뭐가 가치 있냐? 가치관이 다 달라요. 세계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세계관.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고치기 전에는요, 절대 행동이 안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상하면 할 일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인직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해야 되는 건 머리로 알아. 근데 마음이 상해. 그거 안 하더라고. 해야 성숙한 거지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을 새롭게 하고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우리 인격, 이런 성품을 무엇으로 새롭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격, 마음의 변화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위대한 자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나라신 어떤 것보다 이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죽은 자도 말씀으로 다 고치셨잖아요. 말씀으로 해서 안 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군이 있는 말씀이라. 말하면 다 되려야 되는 거예요. 우린 백날 말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돼요. 그냥 갔다가 돌아오는 법이 없다. 반드시 성취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생각, 모든 느낌, 모든 감정, 모든 선택, 모든 가치관을 가장 정확하게 청량하고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잣대입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느낀 느낌, 내가 어떤 선택한 결정, 이게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이 땅에서 존재하는, 아니 우주 만물을 다 통틀어서 가장 정확하게 이것을 평가하는 잣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들은 정확하지 않아요. 오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지구가 수천 년 동안 자전공전을 계속하지만 1초의 오차도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다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되고요. 말씀에 대한 제가 선포하는 이런 설교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치매가 오시는 분들하고 머리가 나는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엎절해야 돼요. 암송하라. 중요한 것들은 암송. 희딴 거 외우지 말고. 요즘 애들은 좋아하는 막 애들 가수들 이름은 많은데 성경 속에 인물들 이름은 하나도 모르더라고. 못된 놈들. 희한하지. 예. 뭐 다른 거는 잘 외워. 유명한 구절, 아는 것이 힘이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건데 성경 구절은 한 개도 못 해야. 그게 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맨날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변화의 절대적 기초가 된다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다 주관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예. 절대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읽고 인격 수양을 해도 자아중심의 이 틀, 이 프레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관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사고방식이나 관점을 바꿔야 돼요. 성경에 완전히 몰입하지 않으면 전부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가 돼 보세요. 전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가지고 뭐 10만 원, 100만 원, 뭐 1000만 원. 1000만 원 큰가요? 크기는 뭐가 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000만 원 몇 억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그거 막 꺼져갖고 막 완전히 혈안이 돼가지고, 응?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아중심적인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롭게 된 이 본질적인 것들이 결코 밖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예. 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위대한 자산으로 알고 이거를 성경을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어떻게 그러면은 사용이 되느냐? 한 두 가지 정도 방법론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경을 거울로 여러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특히 외출할 때 반드시 뭐를 본다? 거울을 본다. 이재영 집사님 거울 봤어요? 올 때. 집사님 잘생겼는데 뭘 또 봐 보기는. 거울 왜 봐요, 여러분?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첫 번째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내가 혹시 뭐 잘못 당기나 싶어요, 그죠? 혹시나 이 코딱지 붙으면 난리 나잖아. 그래도 요거 써서 괜찮다 요즘은. 예, 어쨌든 벗었다가 뭐 여기 코딱지로 있으면 여러분처럼 미남 미녀들이 아예 못생긴 사람이야 코딱지 붙어 나보다 그러지만 잘생긴 사람이 붙어봐요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잘못 당기면 고치겠다 이거죠. 그리고 또 거울을 왜 봐요? 진짜 이유는 거울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거울이 거짓말 할 것 같으면 거울 봐야 안 봐요? 자, 거울에 비친 상이 나하고 다르게 비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여러분 거울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대답 좀 해요. 안 보겠죠? 봤는데 내 실제 이 상하고 다르게 나와 이게.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 고쳐놨는데 나중에 내가 다른 사람이 보고 아이고 뭐 왜 그러냐? 아니 고쳤는데 고치기 뭘 고치냐고 더 엉망 만들어놨구만. 그러나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아무리 내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잘생기면 좋겠다 거울아 예쁘게 보여달라 해도 절대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만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거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거울로 삼으면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울처럼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내 자신을 내가 새롭게 하는 변화되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요. 성경의 말씀은 거짓말 읽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뭐 옛날 문화 아니야. 시대적으로 안 맞아. 그건 우리 생각이고 다 맞습니다. 물론 해석상에 뭐 문제는 있겠지만은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생각, 사고방식, 패러다임 이런 것에 대해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하고 왜곡되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절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거울은 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자기를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정확무한 내 삶과 신앙의 정확한 잣대다,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움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목사되고 장로도 소용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말씀 안 없어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진짜라는 거죠. 가짜들은 빨리 없어집니다. 진짜 베개는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뭐예요?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더 플러스하지도 말고 빼내지도 말고 이건 아니야 빼내고 좀 부족하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성경을 창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창. 이 거울로 보는 거는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창은 외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방향이 반대예요. 우린 창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을 창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외부의 세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이 있죠. 현상들이 있죠. 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의 시각으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사람들이 이게 바라보는 것들이, 해석하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요? 그전에는 다 내 중심의 관점에서 봤어요. 내가 경험한 경험, 엄마 아빠한테서 배운 거,
자, 뭐 이런 것들에 어디 주워 들은 거, 세미나 간 거, 좋은 책 하나 읽은 거, 그래서 자기 막 조합해 이걸로 막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는데 아이고 성경이 막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 성경으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달라. 오늘날 이러면 사회 현상과 많은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네? 막 세상 사람들은 막 좋다 하는데 우리가 보기엔 아이고 저 큰일 났다 저거. 아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요? 우리는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윤리, 도덕 그리고 국제 정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느 시대에 와 있는지, 이거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올바른 선택을 뭡니까? 결정할 수 있게 해서는 이 성경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울이요 창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 안에 거하느냐고요. 우리 말씀 안에 거하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성경 알고 있냐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성경 읽고 또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배운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살아내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의 뿌리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삶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마음이 본질적으로는 새로워졌지만 이걸 한 번도 이 압축된 거를 풀어제끼질 않았어. 계속 그냥 압축파일로 갖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오래 믿었어요. 여전히 그냥 20살 된 애가 젖병 빨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듯이 룰랄랄랄 자기 부끄러운 줄도 몰라.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바울은 이걸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성숙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 중간에 육신의 사람이죠. 육신의 사람은 영혼 구원은 받았어요. 육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불신자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는 행동, 하는 생각 전부 불신자야. 교회만 다닐 뿐이야. 교회 나가는 순간 완전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어린애다. 어린애들이 그렇잖아요. 금방 이야기도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변화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첫걸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언제나 그리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즉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는 것은 효능을 발휘시키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뭐 돈 되는 거를 하고 좀 여러분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 거 할 때 그 일이 나한테 습관이 안 된 거는 나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반드시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능력이 나타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성경에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오늘 읽고 내일은 안 읽고 내일 읽고 한 달 뒤에 읽고 먼지 털고 한번 읽고, 응? 그래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새로워지는 일 안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나는데요, 착각한 거예요. 예. 여러분, 변화를 위한 이 절대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가서 성경 읽는 거 또 실패했더라도 또 하셔요. 계속 습관이라는 것은 실패하면서 드는 겁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돼.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안창훈 선생님 그러잖아요. 뭐 책을 며칠 안 읽으면 입에서 혓바늘이 돋는다고. 우린 성경 안 읽으면 입이 다 터진다. 이래야 돼요. 막 그냥 내 영혼이 막 성경을 읽고 싶어요. 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영혼의 기도의 맛을 봐가지고 막 기도를 막 안 하면 너무 갈급한 거예요. 막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면 막 몸이 달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음식 좋아하는 사람 막 생각만 해도 입이 막 침이 막 나는데 막
기도 그러면 기도 너무너무 하고 말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나의 그릇된 진리에 기초된 이런 잘못된 생각, 사고방식, 가치관,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뭡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읽었으면 그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매일 읽는 습관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뭐라 됩니까? 성경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꼭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필수적입니다. 성경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책 한 책 또는 한 주제별로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나 하시지요. 설교하시니까. 예.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천국, 내가 가는 천국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 여러분이 사는. 어떤 사람은 목사님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배워서 그래요. 다 죽으면 같은 하나님, 같은 천국에 가야 돼요. 예, 목사는 여기에서 일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일해서 먹고 살고, 나도 헌금 내고 여러분 헌금 내고,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바빠요. 여러분도 바쁘겠죠. 바빠도 목사가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지. 예? 설교를 위해서 연구하는 거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자꾸 오락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요. 핸드폰으로 오락하시는 분들 대충 그거 너무 하지 마시고. 하다가 많이 힘들 때만 하시고, 예,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거 필수 불가결이에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는 훈련이 뭐냐? 변화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골라서 암송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이거 굉장히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내가 암기를 하게 되면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두뇌에서 이게 역사를 해가지고, 예,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그건 하나님 주신 자연 법칙이에요. 예, 이건 심리학에서도 많이 사용돼서 실제로 사람들의 병을 많이 고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 우리가 하면은 막 두렵잖아요. 그럼 두려워하고 막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00번만 해봐요. 두려움이 확 사라지지. 근데 두려워 말라. 그다음에 뭐더라?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막 호랑경교 찾고 부처님 찾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피를 못 잡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골라서 암송하는 것,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사고를 재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해주고 내 자신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새로운 관점을 보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참된 변화를 일어나게 하는 그 근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고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자식들을 세상 공부 가르치려고 학원에다가 돈 그렇게 주고 보내는데, 여러분 세상 공부에서 뭐 남는 거 있어요? 저도 공부할 만큼 했어요.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거.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 박사, 그 부분만 신학 박사, 거기만 박사예요. 성경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그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한 사람도 내가 삶이 지금까지 목사님 우리 아이 성경 공부 시켜달라고 나한테 과외비 주면서 한 번도 안 왔어요. 나한테 아직까지. 예. 오시면은 제가 강의로는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 거울이 있어요. 창문이 있어요. 거울은 거짓말 안 해요. 근데 거울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왜요? 거울이 깨끗해야 거짓말을 안 해요. 거울은 거울인데 똥 묻었어, 먼지 묻었어, 시멘트 묻었어. 그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창문이 있어. 깨끗해야 바깥이 보이지.
창문이 흐릿흐릿해. 불투명 창문이야. 어? 막 먼지가 끼고 더러워. 그럼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 성경 갖고 있으면 뭐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 맨날 먼지 털고 갖고 와. 이제 먼지 털 일도 없어요. 이제는 핸드폰 때문에. 뭔 소용이 있어요? 거울 갖고 있으면 뭐예요? 거울이 더러워가지고 한 번도 닦질 않고 창문도 한 번도 안 닦고. 그러면 있으나 마나예요. 그거는요. 거울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문을 닦아야죠.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를 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나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런 과정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져 가지고 딱 보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그때서야 딱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을 여러분 오늘부터 안 읽으시는 분 다시 시작하세요. 실패하도록 습관이 될 때까지 하시고 나중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변화된 여러분이 주어진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우매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2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면함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합도 없이 받아 생명계를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는데 새롭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없으면은 얼마나 권태롭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권태롭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설렘이 없고 매일매일 설레고 기대가 돼야 되는데 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짜증나고 질리고 지긋지긋하고 또 해야 되나? 왜 이런 설렘이 없습니까?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여러분 발견하되고 새로운 것을 여러분 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비전과 설레임과 이런 것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 우리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고 창문 같다고 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자근자근 씹어가지고 내 사주백세 5장 6부로 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구원이, 내 안에 있는 새롭게 됨이 그 놀라운 모습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날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즐겁고 예수 믿는 게 가장 행복하고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영혼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